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명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처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곳 아웬의 산당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심판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원인을 삼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친구 면회를 갔대요. 그런데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밖의 친구가 진수성찬에다가 신나는 오락과 화합한 술 파티를 즐기면서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천국 생활에 질린 이 사람은 지옥의 친구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미없는 천국 보다가 지옥이 좋으니 지옥에 보내달라고 사정하니까 지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지옥에 내려와서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막 심판이 있으니까 자기가 본 지옥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막抗議를 하니까 그때 천사가 너가 본 그 지옥은 관광 코스였다. 관광 코스였다. 누구가 만든 이야기지만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에 몇 년 못 갑니다. 지옥에서 하늘나라 관광 못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분명히 거기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진수성찬에다가 화합한 술판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곳 가기를 원할 겁니다. 절대로 지옥에서 진수성찬이 있을 수가 없고 술 파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더라면 그 술 파티 있는 지옥을 그렇게 동경 안 했을 텐데 세상에서 한 장 걸쳤던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멀잖아 우리 그 나라 갑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서 고통하며 소리 지르지만은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상숭배 음행의 관광 코스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우상숭배면서 음행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나중에 망합니다. 호세아의 이 외침이, 이때 말씀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거든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뭐를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했단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번성하고 잘 되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뭐에 드는 거 하니 우상을 장식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우리 김수미 집사님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은혜를 망각해 버리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40년 동안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풍성한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 섬기는데 급급했고 우상을 장식하는데 바빴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도 제대로 못 먹던 가난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 후에 잿더미 속에 동네마다 교회 세워지면서 한국은 이만큼 부강했습니다. 지금 못 먹고 굶주린 사람 우리 남한에 없습니다. 쌀밥에다가 진수성찬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떨어진 옷 기워 입지 않고 지금 다, 혹시 기운 옷 입은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후계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외국 사람이 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금을 받나? 물도 공짜로 마실 수가 있고 어디든지 전화가 팍팍 다 터집니다. 밤에 다녀도 치안이 잘 뛰고 도로망이 얼마나 잘 뛰는지 정말 살기 좋습니다. 살기 좋은 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만큼 잘 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잿더미 속에 가난하던 나라, 세계 경제에 10번 안에 들어가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셨고 동네마다 교회 세워주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당회원들이, 중직들이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코로나 속에서도 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다시 한번 부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깨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이란 말씀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셔도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돈 버는 목적이나 공부하는 목적이나 결혼하는 목적이나 사업하는 목적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문자가 오고 집사님들도 문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통합 측의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너무 바빠서 전화한다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울산의 교회의 청년들 결혼 소개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금은방을 하시면서 젊은 청년들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못 만나서 있는 사람들 배우자 만들어 주려고 그 장로님이 애를 써요. 그런데 국동방송에 결혼 정보에 대해서 지금 광고가 나간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바로 나오는데 결혼의 목적,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지라도 그 외에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간구하고도 맞았고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전화 주셨어요. 결혼하는 목적도 독신으로 사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에 있으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 사업을 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우상 제단을 만들고 점점 더 많이 만들고 우상들을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완전히 헛된 곳에 낭비한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 만들어 놓은 것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먼저 서생교회에 있을 때에 지역에 한 분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때 돈으로 5천만 원을 절에 부처에게 금으로 입히도록 5천만 원을 현금했는 바쳤는데 그게 요새 돈으로는 한 5억이 될 거예요. 부처를 금으로 입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데다가 거기다가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헛군데 잘못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풍성하게 하시니까 우상 섬기는데 우상을 장식하는데 물질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낭비하게 되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압수를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심판해 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 누리는 부를 다 빼앗아가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니까 고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만큼 잘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성격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마음을 품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우상 섬기는 제단을 깨뜨리시고 주상을 갖다가 파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되고 기만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쌓은 우상 제단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하면 두 다리 안 거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한 마음, 일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출애굽하게 했고 광야에서 지켜주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말씀 주실 때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만견때에 함부로 부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두 마음을 품으니 두 다리를 거치니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복될 텐데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사이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갈팡질팡을 하고 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아합 임금을 만나서 어느 신이 참 신인지 참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850명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칼로 몸을 찔러가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확 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려던 850명을 기손강에서 칼로 목을 쳐서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엘리야 시대 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양다리 거치면 안 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것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세뇌 성도들이 한 주간뿐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
우리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원되면요, 밖에 나가서 삶이 달라집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일심, 정말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양다리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넘어집니다. 신앙도 중심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섬길 수가 없는데,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왕도 거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코로나를 어느 나라 왕이 막을 수 있나요? 대통령이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예방접종을 다 해가지고 이게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또 칠 수 있습니다. 더 악한 것으로 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지만은,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면 더 오래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의 성격은 이스라엘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헛된 말을 만들고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자, 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1학에 돕는 독초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하지 않는 말을 막 덧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거짓 맹세하면 안 돼요. 입으로는 맹세했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것이, 이것이 죄악입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함부로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 재판이 밭 1학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치명적인 독초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치명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맹세를 발휘해서 거짓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실치 못한 신앙 고백과 거짓 맹세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맹세, 거짓 언약이 그들에게 독한 인질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밭에서 먹을 것이 나야 되는데, 곡식이 나고 채소가 나야 되는데 밭에서 사람을 죽이는 독초들이 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불의를 행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니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잘못된 것을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지만은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면 잘하고 못한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장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분이 신원하시고 그분이 심판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삼자 대면하고 막 따질 필요 없어요. 입에 그때 그랬노 할 필요도 없어요. 신앙인들은 신앙 양심이 있어서 잘하고 못한 거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헛된 말을 했고 거짓 맹세한 것이 심판받게 된 동기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언약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언약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여기 베다원의 송아지, 베다원은 베델의 송아지를 말합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집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던 백성들이 포로되어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음 받고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잘 섬기면 그들이 가나안에서 복을 누릴 텐데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장식하고 그러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고 금송아지가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참신이신 줄 믿습니다. 참신을 섬겨야지 가짜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섬기게 된 것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야야 너는 불교의 큰 인물 될 줄 알았는데 신학 가느냐고. 내가 태몽꿈을 꿀 때에 큰 절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길래 남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는 절에 큰 인물 될 줄 알았다고 어머니가 그러세요. 그때 제가 그랬죠. 어머니는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절은 종교성을 의미하지만은 나는 불교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의 일꾼 될 겁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했고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사용하셔서 부흥회도 250번 넘게 부흥회를 했고 세미나도 인도하고 신학교 교수도 해봤고 총회 임원도 해봤고 그리고 울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일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들이 협력해 주셨기에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 장로님들 중직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 해놓고 가는 것보다 큰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해놓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슬퍼한다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는데 비극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곡을 할 겁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7절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곳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칠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이스라엘이 극도로 황폐해질 것을 말씀했는데 사마리아 왕이 이 사마리아 왕이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입니다.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한다. 물 위에 거품이 잠깐 있다가 다 꺼지고 그게 물거품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왕부터
묶어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물 위에 거품같이 되는 왕에 대해서 말씀했고, 백성이 얼마나 두려우면 산들이 나를 가리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그러죠. 여기 구약 성경 호세아 성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돼갈 때에 산들이 나를 가리웠으면 좋겠다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심판입니다. 심판의 날이 주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받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같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은 만약에 살아서 주님 오시면 홀연히 변화해서 갈 것이고, 죽어서 우리가 재림을 맞는다면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세상짜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심판의 성격.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가?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로 양다리를 거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헛된 말을 내고 거짓 명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꾸며내면 안 되고요, 맹세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맹세했으면 맹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견마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